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그래도 손은 잡지 마시고요. 눈인사라도 이렇게 옆구리를 이렇게 쳐서라도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동참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기회가 우리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좋은가 봐요. 새벽 예배도 안 드려, 주요 예배도 안 해.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때 사탄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런 모습입니다. 거 봐라, 니들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지 않냐, 그렇게밖에 못하냐 라고 하면서 비웃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오늘 예배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내 마음속에 계심을 믿으며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났어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를 잠시 멈추고 우리가 집에서 각자 개인이 기도하고 함께 애쓰고 있는 것이 바로 정말 서러워야 돼요. 내가 정말 예배당에 있는데 못 가고 있구나,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못 드리고 있구나 하는 그 서러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가만히 보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잘 알려지는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덕수교회 부임하고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3차례 4차례 말씀을 함께 나눈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가진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거 참 어렵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은 박식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간여하고 참여를 해도요,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좋겠는데요, 꼭 한번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너 잘났다 이 얘기예요. 그래, 너 많이 배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듣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지식이 남보다 월등하고 뛰어나지만요,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듣고 묻고 대답하고 함께 어우르는 그런 자세가 이 시간 필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묻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묻는 것이고요, 알고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도 물어야 하고 몰라도 묻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음의 깊은 만큼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고 있으면서 물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알고 있으면서 묻는 것은요, 남들을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태도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묻고 있어요. 대답도 알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몰라서 묻는다고 생각하고 단정지었지만은요, 이제는 이 세상은 달라지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는 것이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자세히 알기 위해서 묻고 듣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묻는 것은 듣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기 위해서, 내가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남에게 질문해놓고 나는 듣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남에게 질문해놓고 나는 다른 볼일을 보고 있다. 여러분, 참 문제 있는 사람 아닐 수가 없어요.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답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물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에 묻습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에 물어요. 저도 세상에 묻기도 하고 제 핸드폰에 물어봅니다. 요즘 핸드폰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제 핸드폰에다가 이것 좀 가르쳐줘 그러면 그것을 잘 가르쳐줍니다. 또 검색기를 통해서 쭉 물어보면은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까지 쫙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물어야 하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들이 듣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질문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답을 알아야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질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했던 질문이 우리들이 하는 그 질문의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간수가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와 같은 질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얻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간수가 바울에게 했던 질문에 정확한 답이 뭡니까? 정확한 답은요, 성경에 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이 거듭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답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이 거듭나질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십 년을 교회를 출석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전도를 하고 내가 정말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어떤 모든 것을 내가 다 종교적인 행동을 다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거듭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른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거듭남의 영적인 변화가 나에게 여전히 일어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뭡니까? 우리가 어렴풋이 나 거듭난 것 같아요 하면 안 돼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는 그런 영적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렴풋이 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건가 저건가? 여러분, 아니에요. 수학 공식처럼요, 2 더하기 2는 4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딱 들어져 있어야 그게 거듭남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요,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자아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렴풋이 아는 것, 대충 아는 것,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거듭남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신에게 이르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구원과는 관계없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군대 생활을 참 재밌게 하기도 했고 의미 있게 했고, 이 군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했기 때문에 저는 이 군 생활에 대해서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훈련 받는 동안에 많은 이 사병들이, 훈련병들이 종교 활동을 해요. 소위 말하면 기독교에 갈 사람 이쪽, 천주교에 갈 사람 이쪽, 불교에 갈 사람 이쪽, 그래서 기천불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맨 처음에는요, 기독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 주 됐더니 천주교로 갑니다. 셋째 주에 갔더니 불교로 가요.
그래서 툭 물었더니 너 왜 거기 가냐 그랬더니 불교에 가니까 떡 줬다는 거예요. 천주교에 갔더니 초코파이 2개 줬다는 겁니다. 좀 더 지나니까요, 어디에 더 모이냐면요, 기독교에 많이 모여요. 그래서 왜 기독교에, 너 지난주에 불교 갔잖아 그랬더니 야, 기독교에 갔더니 잠을 잘 수 있대더라. 천주교에 갔더니 계속 미사 들으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래요. 불교에 갔더니 이 법사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잠자는 심령들에게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교회에 갔더니 그래도 조용히 나긋나긋하면서 잠도 재워주고, 또 생일자 하면은 손 들면은 확인도 하지 않고 초코파이 하나를 더 주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더 좋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과연 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왜 믿는지를 궁극적인 물음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물음일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종교 모임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때입니다. 이런 때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참하십시다 하면서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 여러분들에게 권면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아마 연세 드신 것 따지면 아마 우리 교회도 고령조에 속해요. 어디 하나 안 아픈 분들이 없지요. 누구는 혈압 때문에, 누구는 당뇨 때문에, 누구는 이래서 아마 약을 한 움큼씩 드셔야지만 오늘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사수하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사수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닫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또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히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제는 청산해야 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않은 그런 사고도 이제 버리셔야지 돼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죽으면 그때부터 또 시작입니다. 심지어 제약된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되돌아보면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몰라요. 되돌아보면 얼마나 거짓이 난무한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행동이고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어렴풋이 대충 짐작으로 알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구원은 정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니고데모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그 거듭남이 뭐겠습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니고데모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재차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 등치가 얼마나인데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겠습니까? 하고 생물학적으로 현상적으로 묻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본질상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걸 전문 용어로 중생한다 했습니다. 좀 더 고급진 말로 하면 신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중생했다, 신생한다. 여러분, 이 중생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쓰는 말이라고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값진 보물의 언어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하고 신생한다 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근원이나 인간의 존재 이유 등 사람의 종말에 관한 근원적인 사고의 변화이기 때문에 위대한 변화라고 우리가 다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살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꽃이 좋아진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참 꽃이 싫었어요. 왜 저 꽃을 살까? 돈 주고 왜 아깝게 꽃을 살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발걸음을 가다가 꽃이 보이면요 멈춰서 서서 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쁘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생각도 하지만 부산도 팍 떠오르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꽃이 좋다는데 나도 나이가 들어가나 보다 하는 잘못되고 그릇된 이 사고가 제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새로운 시각의 변화를 가져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이 거듭남을 통해서 사람이 새 사람을 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과 육신이 새로워지고, 이러한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새로워지겠다는 이 결심과 각오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말 그대로 내 삶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면 뭐가 먼저 바뀝니까? 언어부터 바뀌는 거예요. 언어부터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눈빛도 바뀌어집니다. 얼굴 안색도 변화되는 것이 거듭남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얼굴을 뵈니까 참 반갑고 기쁘기도 하고, 제가 처음 여러분들 뵈면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묻기도 했어요. 저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렇게 인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약국이라는 곳을 자주 둘러봤습니다. 왜 약국에 갔을까요? 마스크를 구하려고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약사에게 묻습니다. 약사 선생님, 마스크 혹시 구할 수 있습니까? 없는데요. 물어요. 줄을 쭉 늘어서 있는 약국의 앞에 저도 줄을 따랐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서 이 마스크를 구하는데요. 그러면 제 앞에서 잘렸어요. 선택받지 못한 거지요. 근데 참 재미난 거는요, 마스크를 3장씩, 2장씩, 5장씩 받아갖고 나오는 분들의 얼굴은 기쁨이 있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얼굴에 환희가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보면서 마스크를 구하면 저런 얼굴이 되는구나. 반대로 제 뒤를 이렇게 봤더니 마스크 구하지 못한 할머니들이나 다른 주위의 그 사람들은 얼굴이 밝지가 못합니다. 도대체 이 마스크가 뭐길래 사람들의 얼굴을 밝게도 하고 어둡게도 만드는 것일까 생각해 봤어요. 저것이 정말 구원의 도구가 될 것인가? 저거 끼면, 마스크 하면 정말 저 병에 안 걸릴 것인가? 저것이 마치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일까? 저는 많은 생각 속에 잠기게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약국을 통해서 마스크를 2장 얻었어요. 제 수술을 받습니다.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좋아서 웃음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 마스크 받았어요 자랑하고 싶어져요. 줄 서 있는 분들한테 저 마스크 받았어요. 못 받으신 분들, 그 앞에서 잘리신 분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외롭고 공포스러울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내 삶에 거듭나고 변화가 되었다면 우리들 얼굴의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심령이 변화되어야 돼요. 왜요?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댁에 돌아가셔서 거울 한 번들을 다 봐보세요. 마스크를 얻었을 때에는 기쁘고 좋았는데
마스크 얻지 못했던 것처럼 매일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우리 얼굴이 환하고 밝아져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무겁기만 하고요, 내 얼굴은 어둡다 못해서 마스크를 얻은 사람들 못지않게 얼굴은 밝아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이 현상이 종착점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이 우리들 삶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다시금 시작하자는 마음을 좀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고 큰 길이 아니라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없고 좁고 작은 길로 가는 그런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시작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과 삶의 모습에 반대되는 삶이에요. 내가 그전에는 육신의 뜻을 따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후에는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내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이 거듭남 자체가 일어나는 것은 아주 순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저희들 심령이 뜨거워져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처럼 마음의 뜨거움이 강해져서 성령 회심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요,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못하셨다면 목사든 장로님들이든 권사님들이든 먼저 거듭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 내가 예전에 받은 것 아니요. 우리는 늘 이 순간순간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찬양을 목에 터져라 부르고 모범적인 신앙을 생활을 하고 전도를 많이 했다 해도요, 우리 삶에 진정으로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듭남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의 큰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 없이는 진정한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을 놀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거듭나길 원합니다. 입술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진정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심령 가운데에 입술로만 거듭남을 강조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이 거듭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삶보다도 하나님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예수님이 주권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진정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을 통해 거듭나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바뀌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고 구원을 하나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